마하반야바라밀. 안녕들 하셨어요? 건강하십니까?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들 잘들 하셨죠?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도 올리고 또 행사 치르는데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좋은 마음을 내어서 이번 기회에 또 전법을 하고 등등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행사를 치르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또 다들 훌륭하셨습니다. 공양을 준비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비롯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텝으로서 역할을 하는 우리 종무원들과 또 이끌어가는 사중의 스님네들과 또 임원분들과 기타 모든 우리 불광 형제 가족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고 또 너무 장엄하게 아름답게 잘 치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짜는 며칠 지났지만 우리 모두를 찬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다들 고맙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좀 와서 좀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이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고 종로 거리를 연등을 들고 제등 행렬을 하면서 전법을 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불광 본당에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법회를 진행하고 또 저녁에 오후에 서울놀이마당에서 이 문화행사까지 원만하게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계절이 참 좋죠. 비가 올 때는 좀 비 내리는 것만큼 우리들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차분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비가 그치고 그 다음날 햇볕이 나니까 마음들이 너무 아주 환하게 펴지는 거 느끼셨어요? 햇볕이 참 좋죠. 밝은 햇볕에 빛을 받아서 푸른 초록으로 빛나는 나뭇잎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바빠서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이 느껴지거들랑 오늘 법회 끝나고 공양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불광사 주변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또 배롱나무인데 우리가 백일홍이라고 부르죠. 배롱나무 백일홍 또 본당 앞에 심어져 있는 그게 라일락이더라고요. 저는 산수인 줄 착각했더니 하얗게 피는 라일락이에요. 흰 라일락이 귀한 건데 그 라일락 나무도 있고 등등 주목도 있고 여러 나무들. 오늘 또 보니까 벚나무들은 벚꽃이 지고 난 뒤에 벚지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우리 불광사 바로 옆집에 마당에 심어져 있는 그 살구나무가 큰데 초록빛 살구들이 탐스럽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또 그 살구가 노르작작하니 붉어지듯이 익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살구 서리를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습니다. 계절적으로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그런 만큼 푸른 초목의 싱그러운 마음들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아 지내면서 우리 불자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챙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자작자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고 또 근원적인 인과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라는 말이어서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잡부장경에 인용된 경문의 내용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분들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경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십시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어느 날 국왕이 잠에서 깨어나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의 내관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내관이 말했어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 왕의 은혜 덕분이다. 그러자 다른 내관이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모두 자기의 운명에 따른 것이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왕의 은혜 덕분에 산다는 내관에게 상을 내리고자 생각했습니다. 왕은 왕후에게 사람을 보내야 알렸어요. 내관 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가 오면 금은 보화와 좋은 옷을 주도록 하시오. 이렇게 지시한 왕은 그 내관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쯤 남은 술잔을 건네며 왕후에게 갖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왕후가 있는 곳으로 가던 내관은 갑자기 코피가 흘러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 자기 운명으로 산다고 말했던 내관이 지나가기에 자기 대신 그 술잔을 왕후께 갖다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후는 한 내관이 술잔을 갖고 오자 왕이 내린 명령에 따라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어요. 상을 받은 내관은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원래 술잔을 맡겼던 내관을 불러 물었지요. 어찌된 일인가? 내가 그대에게 왕후한테 가보라고 했거늘 왜 가지 않았는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코피가 흘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후께서 그 모습을 보면 놀라실까봐 다른 내관에게 대신 술잔을 왕후께 갖다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국왕은 깊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법이라고 하시더니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이침을 이제야 분명히 알겠노라. 잡보장경의 암부경전이겠죠.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운명론처럼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운명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사주팔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술잔을 가지고 온 내관에게 상을 주라고 왕이 왕후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술잔을 가지고 가라고 왕이 시킨 내관은 도중에 코피가 나서 가지를 못하고 지나가던 다른 내관에게 건네주면서 왕후께 갖다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다들 이해되시죠? 왜 하필 중간에 코피가 날 거며 또 왜 하필 자기가 지은 복으로 산다고 하는 그 내관이 하필 또 그때 지나갈 거며 그 말인데 얼핏 보면은 이건 정해진 운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그도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존재, 그것이 신이어도 좋고
어떤 존재인 신이 이렇게 시키겠거니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했던 말과 마음과 행동들이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되어서 그것들이 일정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인과법이라고 하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 나는 왜 복이 없나?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불자님들이니까 불법을 모르는 진리의 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흔히들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이죠. 그 다음에 주변 여건 탓을 합니다. 주변 여건이 뭐냐 그러면요, 이놈의 나라가, 아니면 이놈의 내가 다닌 이놈의 회사가, 아니면 우리 회사 사장님 때문에, 아니면 부장님 때문에, 심지어는 저놈의 마누라를 내가 잘못 얻어가지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왼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남편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탓은 당연히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내 부모는 그 말이죠, 남의 부모는 안 그러는데 우리 부모는 가난해가지고 나를 학교도 못 가르치고 고생만 시키고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어쨌을 텐데 등등 이렇게 계속 탓을 한다는 거죠. 부모 조상 탓도 했다가 가족 탓도 했다가 친구 탓도 했다가 하다 안 되면 자기 자신 탓까지 합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학교만 좋은 데 나왔어도, 내가 그때 이쪽 회사를 안 가고 저쪽 회사를 갔으면 어땠을 텐데 등등, 결국에는 지 탓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왜냐?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스님, 저는 일사후퇴 때 홀로 가족들 다, 부모 형제 다 놔두고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제가 70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평생토록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래요 저한테. 그래 저는 기차표 끊어놓고 지금 점심 후딱 먹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밥 먹던 식당에서 만난 어떤 노 거사님이 저한테 한 소리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까지 시켜서 한 잔 따라가 먹어 반주해가면서 밥 먹고 있다가 어떤 젊은 중이 하나 들어오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저는 시간 되면 밥 나오면 빨리 먹고 기차를 타야 되니까 주저리 뭐 인과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또 상황도 아니고 식당에서. 그래서 한 방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대뜸 제가 물었어요. 거사님, 오늘이 5월 27일인가요? 그날 날짜를 대면서 거사님 10년 전에 5월 27일 날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5년 전에 5월 27일 날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스님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작년 5월 27일 날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것 보세요. 그러면서 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다그치지도 않았고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새파랗게 젊은 제가 그럴 리도 없고 어르신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물어보진 않고. 아 그러세요? 그러고 나름 밥이 나오길래 먹었어요. 그 먹고 있는데 중간에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계산하고 가셨대요. 그분이.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내가 짓고 상대에게 대했는지, 내가 어제 어떤 나쁜 생각을 일으켰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누군가를 탓을 하거나 그러고 있다. 그리고 만만한 게 팔자고 만만한 게 부모 조상이고 그도 안 되면은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 대면서 이건 다 신의 뜻일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법을 모르는 일반 어리석은 중생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다. 여기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수없이 부처님법을 들어서 잘 아실 거니까 그럴 리는 없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대웅전에, 불광사 대웅전에, 불광사 만불전에, 또 지금 이 보강당 설법전에 연등 공양도를 올리셨죠. 예.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부처님 전에 초파일 연등을 올리면서 부처님과 딜을 시도하신 분은 없겠죠? 부처님, 아무개 보살은 5만 원짜리 등 켰는데요, 저는 10만 원짜리 켰거든요. 부처님 아시죠? 저 보살보다 저 더 복 많이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러신 분은 없겠죠? 당연히. 또는 부처님 아시죠? 저 요즘 어렵거든요. 그런데도요, 대웅전에 20만 원짜리 등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그죠? 스님 그럼 왜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등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는 월 수입이 1억씩이어서 불광사에 제일 많은 공양 시주를 하고 싶은데, 등으로 연등 공양 시주를 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대웅전이 20만 원이래. 20만 원 등을 켜고 집에 가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분은 나는 부처님께 많이 등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또 어떤 불자님은 정말 자식들이 주는 용돈 받아서 쓰셔요. 경로당에 가서 도반 아는 분들하고 이제 밥도 사 먹고 쓰는데, 그런 용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저것 들어가는 용돈 쓰고 나면은 딱 3만 원이 남아, 여유롭게. 그 3만 원 쥐고 있다가 손주 들어오면은 이게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이번 초파일 때 부처님 전에 등 올리는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자식들 이름 올려서 등 올리고 싶은데 5만 원이라네. 2만 원이나 부족하네.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등을 켜고서도 아이고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부처님께 적게 시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5만 원짜리 등을 켜면서도 정말 큰 마음을 내서 미장원 갈 거 안 가고 다음 달에 미장원 가기로 하고 그 말이에요. 부처님 전에 5만 원 연등 공양을 올리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가지가지 차별상이 있기 때문에 연등 공양 올리는 시주 금액을 따로따로 정해놨을 뿐이지, 대웅전에 20만 원짜리 연등을 공양 올리면은 복을 더 많이 받고 또 다른 것은 덜 받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것들은, 그런 이치는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부처님께 시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연등을 공양 올리고 시주하고 그 다음에 참여했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강당에도 이렇게 줄 한번 한 천장을 쳐다보세요. 줄을 가지런히 맞춰서 색색의 그 연등을 아름답게 장엄해서 이렇게 걸고, 거기에 불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들과 이름들을 써 올려서 부처님 이 보배 궁전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연꽃 등으로 이렇게 장엄하는 것, 이것을 화엄이라 합니다. 화엄. 화엄경 할 때, 화엄경 할 때 화엄은 꽃으로 장엄한다는, 꽃으로 꾸민다, 요즘 말로 꽃으로 DP한다 그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 색색의 예쁜 연등을 보면서 내가 연등을 달았구나, 부처님 오신 날 등 달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씩 지나가 버리는 사람은 본인에게 별로 얻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맨날 우리가 매년 하는 거니까. 저 공양 올려진 연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불광 형제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저렇게 부처님 법당에 장엄되어 있구나. 저 연등을 이름을 써서 가족들 이름과 주소를 쓰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전에 시주한 저 마음들이 얼마나 참 귀한 마음들인가. 그리고 각자 저 연등을 공양 올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소중할까, 그리고 간절할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인가. 이게 보이면, 그 모습이 제대로 보이면 그 마음을 우리는 반야라고 부릅니다. 반야의 마음이다라고. 그냥 저게 연등이네, 등 달아났네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사물만, 피상적인 사물을 바라보고 마는 것이고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연등을 달면서 그냥 별거 아닌 마음으로 연등을 다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간절한 마음들과 그 다음에 정성과 바램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등접수를 하죠. 그러니 소중한 마음들이 저렇게 색색의 마음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것을 화엄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꽃처럼 아름답다. 오늘 우리가 보현행자의 서원 중에 수순분을 독송했잖아요. 수순한다는 말은 따를 숫자에 따를 순자예요. 따르고 또 따른다. 수순이 그럼 뭔 말이냐? 따른다는 말이 뭔 말이냐? 물처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물처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은요, 거부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고요. 물은 수순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을 만나도 물이 그 만난 대상과 시비하지 않고요, 따지지 않고요, 거부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동그란 그릇에 물을 부으면요, 물이요 동그란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찻잔처럼. 네모난 컵에 물을 부으면요, 물은 네모난 모양을 합니다. 물에다 녹차를 타면은요, 녹차물이 되고요, 커피를 부으면은요, 커피물이 되지, 물은 절대로 거역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물은 수순한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저 연등의 연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 줄 알면 그것을 반야의 마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중생심이라 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귀한 존재이든 천한 존재이든 상관없이 그 존재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 꽃과도 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니라. 이것이 화엄경의 내용이에요. 물처럼 말이죠. 거역하지 않고 수순하고 따르는 물처럼.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부처님께 공양 올렸듯이 그 마음, 공양 올린 그 마음을 스스로의 소중한 마음이니 잘 이렇게 가꾸어 가고, 나만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 올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도반도, 또 내가 모르는 우리 불광사 형제들도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듯이 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운 공양 올린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또 살아가자. 그 마음을 올곧게 마음을 잘 먹었을 때 그 마음은 반야의 마음일 것이고 수순하는 마음일 것이고, 그 마음은 겸손하고 또 찬탄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다른 말로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심. 마음을 낮춘다? 이게 하심이잖아요. 겸손하다는 뜻이죠. 이게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한 퀴에 다 꿰어지는 거죠. 하심하지 못하면, 아상이 일어나면 그 말이죠. 아만심이나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아상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투쟁 경고의 시대가 펼쳐지죠. 숱한 내 주변의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하죠. 아상의 마음이 내려가고 마음이 편안하게 겸손하고 하심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반야의 마음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린애도 맞출 수 있을 만한 쉬운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의 제가 통장을 2개를 줄 거예요. 2개의 통장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통장을 갖고 싶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의 통장은 100억이 들어있어요. 100억짜리 통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통장을 주면 여러분 것이 돼요. 또 나머지 한 통장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지급 보증하는 통장이에요. 꺼내서 쓰면 써도 아무리 꺼내 써도 통장이 잔고가 마르지 않아요. 이 2개 통장 중에 어느 통장 갖고 싶어요? 아이고, 스님 그것이 문제라고 내십니까? 혹시 이 중에 저는 100억짜리요 이러신 분 없겠죠? 100억이 어딘데요? 그러면서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100억짜리 통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실컷 쓰는 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100억짜리 통장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스님 100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데 바닥 날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업해가지고 몇 번 말아먹어 보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다 한국은행이 지급보증한 끝까지 잔고가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복을 짓는 것은 100억짜리 통장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공덕을 짓는 것은 잔고가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복과 공덕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면 말 그대로 복은 끝이 있는 것이고 다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공덕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공양 올리고
부처님 오신 날 찬탄하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선한 마음을 내고 등등의 모든 일들은 복을 짓는 일들입니다. 절에 와서만 또 복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또는 복지관이나 등등 여타의 방법으로도 다 복을 짓고 계시죠. 웃는 얼굴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또 내 몸으로 봉사하고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짓는 것들이니까 선한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100억짜리 통장과 같아서 100억,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만은 제 통장에 지금 150만 원 들어있거든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인 100억을, 그 많은 돈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복과도 같아서 꺼내 쓰다가 보면은 끝이 난다. 바닥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 스님 아무개는요, 마음보도 아주 사납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굉장히 지 잘난 체하고 이기적이고요, 그런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요, 잘 먹고 잘만 사는데요, 저는 절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절도 하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복량이 다른 겁니다. 지난 생에 또는 금생에 지은 복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 잘 만나서 그 잘 살고 만보 사납게 쓰고 있는 그 옆에 내는 100억짜리 통장과 같아서 결국에는 그 복 다 써버리고 나면 끝이다. 더 이상 복을 짓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복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까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복보다는 공덕이 더 좋은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럼 공덕이 되느냐? 복을 회양했을 때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집에서 애들에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빡빡 긁고 옆집 옆편네를 실컷 쳐다보면서 악담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불광사 일요일날 법회 때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엄청 캥기고 찔리고,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깜빡도 잊어버리고 그랬네, 그 생각이 탁 나는 순간 참회하면서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진을 하면서 안 그래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뻔히 알면서도 맨날 놓쳤네. 그러고서 다시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집에 돌아가서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의 그 사람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복과 공덕은 그와 같다. 복이 따로 있고 공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을 짓고서 그 복을 내가 갖겠노라고 하고 있으면은 그 복은 끝이 있는데, 내가 갖겠노라고 하지 않고 회양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말이에요. 되돌렸을 때 그 복은 공덕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공덕은 끝이 없다. 써도 이 복을 짓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따로 있고 공덕을 짓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내 마음속에는 반야심이 들어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중생심이 들어있다가 중생심과 반야심이 따로따로 들어있다가 그 말이에요. 어쩔 때는 중생심을 꺼내 쓰고 어쩔 때는 반야심을 꺼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대단한 잘못 생각이고 착각이다.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을 짓는 보살님과 복을 짓지 못하는 보살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듯이 중생심과 반야심도 결국은 같은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따로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다. 따로따로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복을 짓되 부처님 제가 연등 얼마짜리 달았으니까요. 회주 스님 제가요 초파일날 무슨 봉사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라거나 혹시 모를까봐 주지 스님이 지나가면 주지 스님하고 막 눈을 맞추면서 막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아이고 아무개 보살님 참 열심히 하시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설거지한 공덕을 그 순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하면서 지은 복을 그 순간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실감 나나요? 복을 짓기도 쉽지만요 쓰기도 아주 쉬워요. 회주스님 제가 지금 뭐 설거지하는 거 보이시죠? 보셨죠? 그거는 지으면서 바로바로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 그렇게 티내는 마음이나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복 짓고 있다라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복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부처님, 제가 불자로서 이 정도는 제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많이 항상 부족합니다 부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제가 그나마 이렇게 잘 함으로 인해서 저 이외의 다른 모든 우리 불강 형제들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잘 치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제가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 올린 이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들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집안이 두루두루 편안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원만하게 두루 이루어지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이제 회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지은 복이 공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오늘 제 말씀이 좀 귀에 들어오십니까? 자, 그러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티를 내려고 하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엄청 삐지고 화내고 그 다음에 꽁한 마음까지 갖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상대방이 나를 막 지켜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엄청 좋죠. 헤벨레하게. 그러면서 괜히 내가 밥 산다 그러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일상에서. 이것은 반야의 행이 아니고 반야의 마음이 아니다. 어리석은 마음이고 어리석은 행동들이다. 맨날 순간순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이치적으로 무엇이 복을 짓는 것이고 무엇이 공덕을 짓는 행동인지를, 어떤 마음이 반야심이고 어떤 마음이 중생심인 줄을 이치적으로라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조해서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결국에는 내 앞에 놓인 큰 떡도 내가 지은 과보이고 내 앞에 놓인 회초리도 내가 지은 과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 한마디를 잘 챙겨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자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 수행자들인 거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이 초록 실록의 계절, 그리고 밝은 화사하고 밝은 햇살들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미소를, 따뜻한 마음들을 전하고 주고받으면서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정진하고 복을 짓고 회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괜찮습니까? 네.